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참 멋있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는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참 공감이 되어지고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말이 주는 상처가 참 아프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또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참 말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말을 통해서 많이 위로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공식을 지니고 살아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발끈하게 되는 말, 또 주변에 잔소리하듯이 되풀이하는 말, 그 사이에 어딘가에 당신의 공식이 숨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공식만 고집하지 말고 타인의 공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그 사이,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좀 좁혀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은 당신을 드러낸다. 그죠? 말은 당신을 드러낸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말일 겁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다닌다.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에 좀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할까? 어떻게 하면 표현할 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까를 애써보지만 여전히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말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상처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너는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 그 의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오르니까. 나는 오르니까 그런 소리도 괜찮아 하면서 말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아프죠. 말로 상처받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떠나서 나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잘못했어요.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무시당한다, 멸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서워져요. 그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는 만나고 싶지 않다. 상대하고 싶지 않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인데 표준 세번역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심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 오셨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심판하려고 하고 재판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꼬투리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까? 라는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왔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려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욕그릇을 씻으니라. 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식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잔과 주발 놓고서 깨끗이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비방하는 말투 속으로 그렇게 던지는 말이 있는데 그게 5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합니다. 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콕 집어서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을까요? 말 그릇에 한번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까? 예, 말그릇을 잘 담지 않고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를 따라다니더니 나쁜 습관이 들었구나. 못된 습관이 들었구나. 그렇게 정죄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배가 많이 고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꼭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음식을 먹었다고 콕 집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방해야 될까요? 예, 코로나 전에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캠페인 했었던 게 뭐냐면 손 잘 씻자였습니다. 손을 잘 씻기 위해서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손을 씻은 손과 손을 씻지 않은 손에 대해서 세균을 검사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벌리는 이유는 뭘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손 잘 씻어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손을 씻고 식사하고 손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라고 캠페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 손 안 씻으면 밥 안 줘. 그래서 가정 안에 이 규례를 정했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조금 바꿔서 좀 마음에 담아서, 말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하면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래도 손을 씻고 먹어야지 하는 말하고, 아이들이 들을 때 어떤 게 엄마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예, 3번이 있습니다. 3번. 3번은 이겁니다. 이거는 식사 전에 먹는 물이 아니라 식사 전에 손 씻는 물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거. 이거를 미리 갖다 주면 어떨까요?
마셔버려요. 마시지 말라고요. 이분은 손을 씻는 물입니다. 그리고 수건까지 갖다 주면 어떨까? 참 말이라는 게 무섭죠?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그렇게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그 지적을 무엇으로 연관시켜서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말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은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세의 율법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무 충격적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고 사는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하고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마가복음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제물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청년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 좀 적었나 봐요. 그 부모님이 그걸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한테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만큼 어머니에게 좀 드려라, 구별해서. 그랬더니 누가 좋아할까요? 그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1조는 드리는데 어머니 용돈은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그러면서 이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서도 드릴 수 있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해놓고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책임을 회피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피아니스트 장 에플람 바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했어요. 이 친구가 피아노를 잘 쳤어요. 잘 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곡을 연주했어요. 모든 음을 놓치지 않고 연주했지만 모든 음이 다 틀렸어요. 깜짝 놀랐죠. 최선을 다해서 연주했는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을 연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작곡가가 원하는 것을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작곡가는 아이디어와 영감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무수히 많은 노력을 들여 악보 위에 그리죠. 그 악보를 잘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첫 단계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바리새인화 됐어요. 바리새인화 되어지는 거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배가 너무 고픈데 손을 씻을 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밥을 못 먹는 건가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 자식이 손도 안 씻고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뺏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래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라고 핑계대고 합리화시켜버려요.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갔을 때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저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손 마른 자를 회당 가운데 딱 뭐라고 해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합니다. 잠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뭘 갖고서 탄식했다고요? 뭐가 완악하다고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서 분노하세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고 그리고 치료해줘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라고 그는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세요. 그래, 고발해라.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하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의미가 뭐냐? 부터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그 마음부터 생각해봐라. 마음을 좀 생각해봐라. 마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운운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못됐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못된 생각과 못된 마음이 나오고 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거라고요? 미움을 받는 거다.
이들은 존경받는 걸 좋아했어요. 이들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좋아했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니까. 그리고 종교 회의를 통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자리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해요. 제자들에게. 야,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돈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불러 이르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 내 말을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배설물이 더럽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더럽다라고 하냐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더럽다라고 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 그게 더럽게 한다고.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것, 배설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빵점짜리 기도가 나옵니다. 빵점짜리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빵점이에요. 왜 빵점일까요?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없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없고 지 잘난 것밖에 없어요. 예, 대단하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대단하죠.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2번씩 금식한대요. 예?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근데 빵점짜리 기도. 왜 빵점짜리 기도일까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잘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잘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비열합니다.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높아져요.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높아졌어요. 아주 교만한 기도. 주님은 그거를 미워해요.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을 지옥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율법 전통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득권, 자리, 인기 빼앗길까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니까 그게 식이 나고 질투나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생각했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그리고 앞장서서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가 존경받고 있는 게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빼앗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을 담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말그릇이 귀하죠? 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원한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재판관이지 우리가 재판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말. 아, 그래, 많이 배고팠구나. 뭐 더 줄까? 그러면 되잖아요. 왜 손 안 씻었다고 그거 갖고 지적하냐고. 지금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치유됐잖아요. 아, 축하한다 그러고 잘 됐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참 못됐잖아요. 그 못된 마음 버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를 가지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말. 아, 힘들지. 그렇구나. 하는 거죠. 또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담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죠. 빵점짜리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먼저 국률한 마음으로 용서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랬구나. 많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옆 사람을 향해서 넌 소중한 사람이야. 예, 항상 나도 소중하지만 상대방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말을 담아내야 됩니다.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되고 멸시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예. 그리고 참아내는 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미션입니다. 딱 한마디라도 정말 한마디라도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 한 주간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